기도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뜻이신, 이 뜻이고 영원한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전 또한 전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 신실한 이 기도대로 우리들의 삶 또한도 예수님의 영광에 곧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동질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혹여 기도와 삶이 이분되고 다른 모습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또 본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고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이 떨어지질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범죄함 이후에도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었? 먼저 예수님의 기도가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중보기도는 초대교회에도 이제 이어져서요,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를 뽑을 때도 이 제자들은 기도를 했고,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했고, 바울과 바누바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 내어버리자라고 하셨고,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걸음을 더 주고 더 덜 번 후에 그 후에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포도원 지기, 곧 영원히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는 이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이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이 십자가의 그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과거 우리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이 짧고 잘 알지 못해서 지었던 허물과 과거의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정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 시간으로는 몇 시죠? 기도하는 시간? 오후 시간? 9시에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대낮인데도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주님의 이 아주 처절한 절규의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 읽습니다. 본문 30.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외로움의 어떤 그런 고통의 최고의 절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극단의 현장에서도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 신뢰의 근거에서 이 절규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외침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9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오후 3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바로 이때, 이 기도하는 시간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행하시고 기도가 먼저 전제하셨던 아들의 기도의 행적들이 어려서도 성전의 아버지 집에 계셨었고요. 세례 때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 전에는 성전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치우셨고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아들은 바로 홀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이미 시편 22편에 다윗도 앞서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편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무지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이요 먼저 예수님보다 1000년에 앞서서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탄식으로만 이 기도로만 1절로만 끝내지 않고요, 오히려 이 탄식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로 더 집중해서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가운데로 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절대적 신뢰 가운데로 나가는 첫 번의 절규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 기도를 들은 뒤에 결국 어디 기도 가운데 이르렀는가? 22편 26절 읽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마음은 영원히 사치하다. 예, 탄원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원의 기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하나됨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 어찌하여는 바로 어떤 의미인가? 세상의 모든 의인들의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표해서 예수님 고통 안에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다 담아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의인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세상을 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도 하고 천대도 받았던 모든 의인들의 죽음과 눈물을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 안에다가 품고요, 예수님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입니다.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세상의 구경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눈물과 혹 죽음과 피해가 어디에서 수렴됩니까? 어디서 수렴됩니까? 성자 하나님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 안에 모아졌습니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의인들이 당했었던 이 불의를, 고통을 아들이 대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그들을 대표해서, 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자의 고난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으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질문으로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세상을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더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질문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의 이 탄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앞서서 있고 당신의 공의를 이 십자가에서는 침묵하게 하셨던 무엇을 봅니까? 바로 공의를 침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삶 전체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자연환경과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곧 예수님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창조의 주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주셨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아들로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당신의 영광을 미리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곧 성자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시작이었고요. 이미 거기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실제 내용을 여는 열쇠가 기도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로서 이루신 그 뒤에는 이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행위, 말씀, 십자가의 희생의 육체적인 역사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사형틀인 이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38절입니다. 예,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는 새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기도 자체이셨더니 예수님의 기도를 사모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빌고 응답받는 개인의 목적 달성의 환전서, 용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장소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미 하나님 당신이 아는 것을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받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 당신에게 기도 요청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과거와 현재를 전체적으로 아시고 또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전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미래 또한도 완전하게 예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결과가 이미 굳어져 버린 현실의 모습, 현실태가 아니라 현실태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미래가 굳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현실태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복된 가능성으로 있을 가능성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더 드러날 가능성의 모습으로서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우리의 앞날의 세계가 이미 결정되고 닫혀있는 숙명론적인 미래로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미래관은 어디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 미래가 그 종말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려 있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열린 미래의 어떤 모습입니다. 가능태로서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와 자유의 능력을 주셔서 열려진 미래의 창조적 가능성을 우리 실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 닫혀진 현실이라고 하면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했다면, 그런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인격적인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의 뜻을 그냥 무작정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이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또한 종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도하면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응답하시지를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응답하시면은 이게 무슨 기도 의미가 있나?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가지 모순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숨어 계시는 불가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0에서 33에서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하지만 이 모순성이 어떻게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유, 의지, 은혜로만 간다면 이게 기도인가? 자, 하나님의 거룩과 자유와 초월성과 지혜는 무엇에 의해서 동기가 지어지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기가 지어지고 사랑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을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홀로 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이 사랑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유로우시며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과 역사와 사람과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십니까? 자, 어떤 수옥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어떤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당신의 전능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능력을 세상의 천국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천국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과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임없는 무엇이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이 순전한 사랑의 순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곧 장성함의 미래의 가능태 능력과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함과 장성함의 이 가능태를 능력으로 우리는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까? 뭘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은 가능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돌려드립니까? 마음도 맞고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현실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냈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유업의 축복의 가능성을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받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자는 배로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미래에 이룰 우리의 축복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땅에다 파묻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영복의 가능성에 미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이 능력, 이 뜻을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곧 참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열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지금 세상의 이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주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세상의 미래의 구원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은 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가능성, 이 가능한 상태를 역사의 현실로 만드십니다. 다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이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순종하고요, 주셨던 이 가능성, 이 가능한 상태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동역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끈질긴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자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너희가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에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항상 우리의 구한대로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적 가식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육체적 가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머무는 약함의 그 초소인 것을 알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의 약한 믿음이 이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귀를 막으신 결과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나를 관련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를 들어 저는요,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의 기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행하실 이 복을 더욱 증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그 사람과 내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그 사람도 또 내 일부분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는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전에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돌이킴에는 너의 형제들 굳게 하여라. 베드로의 믿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몸이 되는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새 요소를 올려드리고 새 능력으로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뭡니까?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당신의 뜻과 일하심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업적에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새로운 재료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심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은혜 속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겠지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어떤 이 사람의 특정한 생각으로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기도는요, 단지 음성과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로만 구성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기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못 보는 그런 뉴스로만 듣는 고통의 상황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급한 기도의 어떤 상황이 있죠. 특정한 사람과 어떤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사람으로 일하신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로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개방하는 것, 열어 젖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도 함께 또 연속선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회복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활짝 열어젖히는 기도자, 곧 바로 우리는 기도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루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열어젖히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곧 기도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역사가 앞서서요, 그것이 그 어떤 드러나기 전에 앞서서 선치된 행동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린 대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핍박받는 사람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친구 삼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순간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한 나와 다른 지체를 위한 중보와 이 간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집니다. 감사, 경배, 찬양은 오로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되므로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겠지요. 찬양과 감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장 능력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건강한 기도의 자양분이 바로 감사, 경배, 찬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더 확장하시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실천적인 승인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드러나는 그 승인이 아닐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을 막는 이 세상에 교묘한 유혹에 맞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위치에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시작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고 또 그거 맞죠? 또 그 성경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2장 20절)
읽어주십니다. 이것들은 주만의 진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여옵시옵소서. 자, 예수 예.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드리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실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기도로 동참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기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삶의 연속선상으로 이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자 기도하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이 신실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밀도 있는 기도를 하는 복된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기도자 또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